와 달라서 밖에 돌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비에 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거기 보시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가 처음 돌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가지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새기는 돌판은 어떻게 했어요? 내려와갈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뭘 금송아지를 섬길 때 결국은 산을 내려오다가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2장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곤 합니다. 그래서 그 첫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져야 할 개혁되어야 할 그리고 버려져야 할 언약이라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에 언급을 하셨고, 나중에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깎아가지고 하나님의 산 앞에 올라가가지고 그 깎아가지고 간 돌판에 다시 하나님 언약을 새겨가지고 받아가지고 나오는 그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이라는 것은 오늘 말하는 새 언약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인데, 어쨌든 출애굽기에서 이미 주님은 두 언약을 맺으실 것을, 첫 언약은 깨뜨릴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을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언약은 밖에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긴 것이라고요? 사람의 신비에 새겨진 것이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말씀 한 장만 보고 가시죠.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거기 이게 목으로 쓴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쓴 것하고 대비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 첫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자, 그 다음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 전에 성경은 신비에 쓴 것이다 이렇게 됐죠. 실제는 마음판에 쓴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기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새 언약에 따른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시기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그걸 다 제사장으로 했고 여기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새 언약의 제사장은. 자, 7절부터 더 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이것은 히브리서에 말하는 아론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는 것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니라.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른 제사장 직분. 그러나 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곧 새 언약에 따라서 세워진 영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 직분은 더욱 영광 가운데 계속해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잠깐 말씀을 상고를 하고, 다음에는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가 가지고는 그 제사와 연관된 말씀, 영으로 드리는 제사, 본문의 율법을 따르는 제사.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제사가 있기 마련이라. 저는 여기까지 교통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우리 양님 보충해서 교통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치유형제 좀 참여. 언제나 참여를 할까? 요즘에 우리 치유형제 내가 이러고 그냥 계속 저기 넘어가고 그러는데 좀 많이 소송을 좀 받고 힘 좋네. 우리 이형제님이 오늘 좀 히브리서 8장 말씀 이것저것 같이 말씀 나눴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형제님이 말씀 나눴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그 윤곽적인 개념 정리만 요약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처소와 이제 8장 시작에서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이걸 제시를 하면서 땅에 있는 처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였고, 그것은 뭐 잘 아는 것처럼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처소라는 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저 12장 이제 그쪽으로 가서 그 확실한 말씀이 나오기를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믿음의 증인들,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내놓으셨다. 아멘. 그리고 그 한 성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제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거기에 대한 지금 예언을 미리 이렇게 해놓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하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8장 시작에서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기성교계 사람들하고는 참 너무 이게 이해가 서로가 지금 상충되는 부분에 우리가 왔습니다. 기성교계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물질적인 어떤 허공 어디 창공 하늘 어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보면 영광 보좌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뭐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제 또 왼쪽에는 뭐 성령님이 계시다가 이제 성령님은 보내셨으니까 여기다는 이제 하나는 비어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도 또 오시면은 이제 여기다는 이제 하나님 혼자 이제 이렇게 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마침 어제든가 뭐 또 신학을 뭐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오시죠.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자꾸 하늘에 관한 이야기만 내놓으면 그분이 와서 하늘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의 영이 하늘이냐 자꾸 이러고 따지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참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다 이렇게 내가 맞다고 천국은 맞은데 그 천국이라는 게 예수님 자신의 정신세계를 말한다 이렇게 답변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늘이다 그러면은 그 산호가 새 땅이다 이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영과 아담의 마음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한 밖에 나타난 이런 물질계는 하나의 표상인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건 전부 사람 속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주님께서 구속하신 성도들을 통해서 영이 거듭나고, 오늘 우리 형제님이 양심이 온전케 되는 건 얘기했어요. 영이 거듭나고 또 그 마음도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성품 인격이 되어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처소를 삼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는 것이지. 아멘. 그러야만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구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앞으로 죽은 다음에 거기를 예수님 이렇게 나팔 불고 오실 때 그때 이게 공중으로 이렇게 끌어올려가야 되는데 왜 지금 왜 하늘에 앉혀졌다고 앉혀져 있는 얘기를 자꾸 하냐,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물질적인 이런 지구라는 것이 땅이고 이 새가 날아다니는 데는 하늘이다, 이런 그 물질계에 속한 사상에서 정신세계가 바꿔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이건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말에 말하자면은, 이게 내 말을 묻어듣는 건 사실은 거듭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그게 여기 거듭나면은 이제 내 말이 너무 쉬운데, 내 말이 아니라 이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걸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하늘 보좌, 영광 보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참선망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성소고 예수님의 영이 지성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영이 사람의 영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의 영과 연합되어지면 사람이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앉혀지는 거죠. 아멘. 이건 너무너무 아무나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이유로 할 수 없다는 걸 나는 아주 너무 이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보좌가 되어져야 된다. 이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땅의 성막이 하나님의 보좌, 거기가 속죄소, 거기가 영광의 보좌였는데, 그것은 오늘 히브리서 9장까지 말씀을 이제 이용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로 씻김받아서 온전케 되어진 양심이 하나님의 보좌다. 거기가 영광 보좌다. 이 얘기를 지금 해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이제 명확해지셔야 되겠어요.